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씩 서로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칠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의 결혼식 이야기죠. 근데 결국 결혼이 파토가 나고 파국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인데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이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해서 블레셋 땅인 줄 알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원래 이 딥나는 단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지파가 있는 땅입니다. 원래는 단지파 땅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그 땅을 강제로 뺏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픔의 땅이죠.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제 40년간 통치를 하고 있는데, 삼손이 그 땅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았다. 매력적이고 굉장히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는 뭐 부모가 자기 자녀 결혼을 주도하던 시대니까, 몇 년 전인가요? 그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찍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이제 북한 일반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앵커가 이제 거기 있는 북한 사람, 한 나이가 한 60 정도 지긋한 그런 사람이 유명한, 북한에서 유명한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금강산은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산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은 자유연애를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수적이죠. 북한은 자유연애는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날라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부모가 정해준 사람하고 해야 된다. 완전 조선시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도 그렇게 보수적인 데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삼손은 자기 뜻을 부모에게 알리고 이제 결혼을 허락받고자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부모가 맺어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기준이 다르면 이제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갈등이 생기죠. 더구나 이제 마누아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계시가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그거는 계시를 받지 않고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게다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그 블레셋 이방인들, 자기 땅을 뺏는 그런 사람들의 딸과 결혼한다는 것, 이게 어려우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뭐 자녀 이기는 부모 없죠. 어쩔 수 없이 삼손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당시 결혼하려면 딸을 데려가기 때문에 부모가 만나서 먼저 그 지참금, 딸의 집에다가 이제 지참금 그거를 지불을 하면 결혼이 성립이 되고 이제 딸을 데려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삼손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주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3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또 7절에 보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이것은 그냥 자기가 결혼할 여자를 보고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이 곧 뭐냐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삼손도 자기 눈에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 사람들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방식, 내 뜻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진짜 더 잘 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 뜻의 기준을 맞춰야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지,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가면 결국 그 길에 항상 덫이 있어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 눈에 좋아 보였느냐? 하와 눈에 보기 좋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이게 늘 인간이 넘어지는 덫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갈 때 그게 지옥으로 보였으면 안 갔겠죠. 에덴 동산처럼 보였다. 늘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에 속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땅을 치죠. 여러분, 자연 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잘 굴러가요. 그냥 저절로 정화되고 저절로 깨끗해지고. 근데 인간이 손만 대면 다 망쳐져. 근데 이 자연에도요,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좋아서 따먹었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예쁜 것에는요 독이 있어요. 독사도 예쁜 독사가 있어요. 독이 있어요. 가끔 영화에 보면 실화를 영화로 만드는 경우가 있죠. 어떤 미국의 명문대생의 인생아리 죽음을 그린 영화가 있어요.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를 그리면서 독백처럼 이렇게 나레이션 하면서 그려가는 방식인데, 자기 아버지가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근데 원래 아버지가 유부남이었어. 자기 어머니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첫 번째 아내를 쫓아내고 잘못된 단추를 끼운 불륜 가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들과 딸이 태어나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어려서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또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늘 불화를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자라가요. 근데 이제 공부를 잘했어. 이 가정이 그래도 경제력은 있어가지고 대학도 다 보내고 미국에서 유명한 명문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기대가 크죠. 내가 너 차를 사주겠다. 다 거절해. 그냥 아버지가 차 사준다고 막 돈을 주면은 그냥 그 사회 기업에다가 그냥 기부를 해버려요. 그냥. 그리고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소식을 끊어버리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떠나요. 이제 인생을 찾겠다는 거지. 이제 대학 갓 졸업했으니까 25도 안 됐고 젊은 청년이 그렇게 방황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나는 알래스카로 갈 거다. 알래스카에 가서 뭐 하냐면은 버려진 버스에서 혼자 살아요. 어느 날 이렇게 가보니까 언덕 중턱에 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버려진 버스가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사냥을 하고 완전히 무슨 원시 시대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냥감이 없으면 뭘 하냐면은 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또 요렇게 두꺼운 식물 도감을 찾아가가지고 직접 보면서 식물을 비교를 해가면서 자연에서 나오는 버섯 뭐 이런 거 채취물을 캐서 그렇게 먹고 살아요. 자연에서 혼자. 거기서 막 자유를 누린다고 그러고 나는 인생에 해방됐다고 그러고. 어느 날 무슨 열매를 채취했는데 그때부터 막 구토가 나고 막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식물 도감을 딱 펼쳐 보니까 겉으로 보기는 비슷한데 독초를 먹은 거야. 독이 있는 열매를 먹은 거죠. 근데 절망을 했어. 왜? 이 식물 도감에 이거는 몇 시간 안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 시간을 초과했어. 이제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결국 젊은 나이에 20몇 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막 언론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 이 사람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해요. 야, 참 이 모험을 즐기고 막 등산하는 이런 사람들은, 야, 이 청년은 되게 도전적인 삶을 살았다 막 이렇게 막 떠받들고, 또 사회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는 칭송받을 게 아니라 개죽음이다. 왜 그렇게 거기 가서 그렇게 사냐? 미화될 수 없는 가치 없는 삶이다. 뭐 이렇게 서로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평가도 그렇죠. 삶도 그래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마음이 가고, 자기가 좋으면 남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환경 문제. 지구의 기온이 지금 점점 올라가잖아요. 지금 뭐 북극이나 이런 데 그린란드 얼음이 막 100년 동안에 녹을 게 10년 안에 다 녹아가지고 하얗던 게 막 이게 막 흙이 막 드러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는 도시의 편리한 삶에 중독이 돼 있어 이미.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사실은 그런데
우리 편리함의 대가로 자연 파괴와 맞바꾸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티슈 쓰기 편리하죠. 애기들 기저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편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유행이 돼가지고 언제부터 물티슈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썩는데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그 뭐 100년 걸린다고 내가 들은 것 같아. 응? 얼마나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우리는 보기 좋고 편리해요. 근데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편리하죠. 우리 피해는 누가 보느냐? 우리 후손들이 분명히 볼 거예요. 응?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결핍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예견하면서도 우리는 이 편리한 생활 시스템이 이 사회 전반에 그냥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기 안 쓰고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전기 안 쓰면 모든 삶이 다 스톱되지 않아요?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게 인류가 타락하게 된 덫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면과 보이지 않는 가치,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타락해서 우리 본성은 어디에 익숙하느냐? 보이는 것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어요. 이게 좋은 거. 그래서 이 삼손의 눈은 지금 어디에 물들어져 있느냐? 이 사사기의 가치,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본성을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본성을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성을 개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은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본성을 부정하고 본성을 개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죽이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좋아해야 된다. 제가 자주 말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일부러 막 좋아하려고 애쓴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 아주 잘하셨는데,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좋아하는 거 강요한다고 좋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본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본성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이게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해요. 세속의 가치는요, 항상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남이 보기 좋은 것, 이게 좋다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쫓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이 사람의 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내면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눈, 삼손의 눈, 블레셋의 눈 똑같아요. 지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여자를 보니까 막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여자를 보니까 막 좋은 것 같고. 이스라엘은 지금 세속이 보는 육적 가치에 매몰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뭐예요? 과연 우리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정말 으뜸으로, 정말 기뻐 뛸 정도로 좋아하고 우리가 기뻐할까? 응?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뭘 그렇게 좋아하나? 응? 부끄럽죠, 우리가. 부끄러운 점이 많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좋아한다기보다는 끌려가는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좋아하시고 기뻐 뛴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내 눈을 따라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게 아니라 정말 영적인 가치에 우리가 정말 눈을 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 이건 모든 것을 얘기해요.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눈은 뭘까? 여러분, 뜻모를 구절이 나오죠. 이게 좀 4절 보면은 이 구절이 조금 우리의 마음에 꺼림칙한 구절이에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정욕대로 행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삼손이 정욕대로 행한 것에 거기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 뭐 이런 뉘앙스죠. 이런 해석에 동의할 수 있느냐? 동의할 수 없죠. 왜 동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럴 리가. 하나님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정욕대로 행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느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아요? 악에 손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삼손의 정욕을 이용해서 일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마치 삼손이 정욕대로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죠? 이런 본문을 보면은 혼란스럽죠.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 이 해석이 맞다고 얘기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불의도 때로 일용하시는가? 응? 뭐 과정이 어떻든지 결과만 이루어지면 된다? 이게 다 그냥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삼손은 개인의 뜻에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난 거예요. 이거는 뭐 부모가 아들 달라고 사무엘을 구한 것처럼 구한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계시, 일방적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자가 누구냐? 삼손이에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탄생시킨 거예요. 삼손처럼 이렇게 이 태어난 목적, 출생 이유가 분명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진술된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삼손입니다. 왜? 그 인생의 목적은 굵어요. 아주 선이 분명해요. 뭐냐면 40년간 신음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거예요.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삼손은 태어났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는 먼저 우리가 다 입력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일단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그것을 알려줬다고 해서 인간이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까? 안 살잖아요.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입니다.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도망가요. 고래 뱃속에서 회개해놓고 일단 토해내니까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건성으로 해요. 하기 싫어가지고. 여기 가서 뭐 회, 저쪽에 가서 개, 저만큼 가서 또 한 바퀴 돌아서 하긴 하는 건성으로 막 속으로 이게 망해버려라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건성으로 해요. 근데 진짜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막 배알이 꼴려서 막 시위를 하잖아요. 내가 이놈들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내가 꼭 보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굳은 심술을 부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인간이 잘못하는 겁니까? 인간이 잘못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이 하나님 계획을 회방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 속에 담긴 속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절은 하나님의 블레셋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그래서 삼손이 정욕대로 행하는 삶을 지금 덮어주고 옹호하려는 그런 의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삼손의 잘못. 이걸 둘이 분리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 모순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맞아요. 삼손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게 맞아요. 불변합니다, 그것은. 하지만 뭐가 잘못됐느냐? 인간이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과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은요, 아멘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잘못된 삶의 방식을 서로 연관지어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봐, 이제 아멘 안 하잖아. 아마 스스로도 그건 아니지 이럴 거예요. 날 향한 구원 계획,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목적, 이건 분명해요, 선이. 그렇지만 내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끔 내 방식,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은 대로 사는, 이게 문제라는 것은 자기도 알아.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 지으면 분명하게 선이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비록 삼손이 세속의 눈으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괘씸한 놈, 내 목적을 거둘 거야. 그리고 태어난 목적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삼손을 태어나게 해놓고 괘씸하다고 하나님이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여전히 삼손은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진행시키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불의도 사용하신다고 명분 삼을 만한 증거로 제시할 만한 구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모순되고 문제가 많아요. 목사들도 문제가 많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인생을 쓰지 않아. 시간, 재물, 삶의 목적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항상 내 맘대로, 내 눈에 조기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왜곡해서 쓸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고 방향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짓고 다른 길로 갈 때가 정말 많아요. 삼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설계받았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방식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의 능력과 지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는데 이거를 개인적인 복수, 잘못된 방향으로 허비하는 이런 모습을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삼손은 그렇게 살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를 향한 목적을 포기하시거나 하루아침에 그 괴력의 능력을 거두시지 않아요. 삼손의 눈은 자기 보기 좋은 대로,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 불합리하고 정욕적인 그것을 보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압 땅에 머물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게 뭐 죄를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서로 감싸 안으면서 너는 죄 져도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못 본 척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죄도 있고 물론 허물도 있고 삼손의 잘못도 있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현장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멀리 봐요. 내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멀리 봐요. 하나님이 완성시킬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꾸실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 정욕적 모습, 방식, 허물과 죄를 일시적으로, 왜 저거 죄졌는데 하나님이 벼락 안 내려요? 저래놓고 삼손이 나실이냐? 저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저것이 무슨 하나님의 나실이냐? 우리가 이렇게 욕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이 땅에 블레셋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몰라서 우리가 알면서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적인 그것대로 사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 현재도 보고 계셔요. 다 알아요.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도 다 알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탐욕적인 마음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삼손의 인생을 향한 목적, 그것도 보고 계셔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은 삼손을 쓰실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은 인생을 참아보시고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삼손도 그렇게 해서 존재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고칩니까?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다듬는 게 아니고 내가 다듬는 거다. 너희들은 못 고치지만 나는 고칠 수 있다. 내가 기필코 꼭 내 뜻과 목적을 이룰 것이다. 뭐 자기 자식이라도 자식을 고치는 사람 있습니까? 안타깝기만 하지.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어른들이 옛날에요. 뭐 어디나 뭐 TV 드라마나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봐도 어른들이 자식한테 하는 말은 똑같은 것 같아. 그냥 고맙다. 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람은요,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대로 사람을 이끄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쓰신다.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삼손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을 치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해요. 우리가 서로 보면요, 나 자신을 봐도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고 정욕대로 사는 탐욕스러운 모습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서도 포기되지 않고 분명히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예요. 삼손의 실패를 오늘 볼까요? 세 번째, 딥나로 내려가는 길에 포도밭에서 젊은 사자를 만나요.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니까 삼손이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어요. 괴력이죠, 괴력. 근데 삼손이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 5절 6절 보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뭐 좀 신기해서라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건 휘저었다, 임했다, 휘저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돼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땅에 부모조차도 삼손을 나실인답게 제대로 못 키웠을지 모르는데 이제 뭐가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휘저어서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삼손과 꿀 얘기. 사자의 죽음을 보니까 사자 몸에서 꿀이 나와요. 그걸 떠가지고 부모에게 말해요. 근데 어디서 떠왔다 말하지 않아요. 출처는 비밀로 해요. 근데요, 여기 굉장히 심각한 게 있어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예?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금 나실인의 규범을 어긴 거예요, 시체에. 죽은 것은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나실인의 규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된 자잖아요. 시체는 뭐냐? 죽음의 결과예요. 죄값입니다. 사망의 결과가 뭐냐? 죄값이에요. 나실인이 시체에 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상관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부모는 아들의 의도를 몰라요. 삼손은 지금 계속 감춰요. 이것도 감추고 저것도 감추고 부모한테는 꿀을 떠다 주는데 이게 어디서 난 건지는 얘기 안 해. 구원을 위해 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있는데 삼손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
자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면서도 뭐는 덮느냐? 하나님의 계율을 범하고 있는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냥 슬그머니 외면하고 입 싹 씻고 모른 척해요. 계속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혼인잔치가 시작이 돼요. 뭐 이건 이스라엘 풍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인 것 같은데, 이제 결혼 잔치가 시작되면은 뭐 신랑의 친구들을 부르는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신랑의 친구들을 없으니까, 얘는 유대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얼굴도 모르는 어떤 무리들을 30명 갖다 붙여주죠. 근데 남자들 세계에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얼굴도 모르고 기싸움 해가지고 서로 네가 우이니 내가 아래니 뭐 이런 은근한 속성이 있잖아요. 삼손이 좀 이런 근성이, 자기가 힘도 있고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냅니다. 요것들 한번 내가 니들 코를 한번 납작하게 해줄 거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배옷과 겉옷은 비싼 거래요. 이게 뭐 삼손의 집이 부자였는지 가난했는지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배옷 30벌, 겉옷 30벌, 큰 상금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죠. 이 배옷은 원피스 같이 입는 옷이고, 이 겉옷은 뭐 특별한 날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한 상금을 걸고 수수께끼를 내죠.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먹는 자, 사자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꿀이 나왔으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거 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인데, 이게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여서 거기서 이렇게 한 상황을 얘기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경험한 사람만 풀 수 있지 이거를 맞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30명이나 무리져가지고 내 기를 죽이는데 내가 너희들 좀 기를 죽여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낸 문제죠. 그거 알 리가 없죠. 삼손밖에. 결국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아내에게 안 그러면 니들 다 싸그리 불질러가지고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하고, 삼손의 아내가 울며 청하니까 백인머리 송사 이겨낼 장사가 없죠. 내내 울고 있고 결국 답을 줍니다. 그래서 답을 어떻게 맞춥니까? 삼손에게 답을 역으로 질문형으로 대답을 해요.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여러분, 사자보다 강한 것은 누굽니까? 근데 이게요, 그냥 답이 아니에요. 이것도 희롱의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자보다 강한 게 누굽니까? 사자를 누가 찢어 죽였어요? 삼손. 꿀보다 단 게 뭐예요? 예? 삼손에게 꿀보다 단 게 뭐예요? 지금 결혼했잖아요. 마누라 치마폭 아니에요. 꿀보다 단 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네가 힘이 강해가지고 사자보다 강해서 사자를 찢긴 한 것 같은데 여자 치마폭에는 못 강하네. 이게 희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삼손이 막 분이 나가지고 아스글로 내려가서 30명 쳐 죽이고 옷을 노략해서 주고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 완전히 결혼식 파탄 났죠. 어렸을 때 삼손 이야기 귀를 쫑긋하고 들었죠. 뭐 의미보다는 삼손이라는 게 슈퍼맨이구나, 막 능력자가 신기했을 뿐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목적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스라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셨다는 그 목적과 의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 방법에 있어서 계속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죽은 사체에서 꿀을 따요. 하지 말라는 거 다 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율을 범하는 것은 전부 감춰요. 부모도 몰라요. 세상 사람과 힘겨루기 위해서 자기가 이기고 싶고,
막 머리가 좋으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머리가 좋은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짓누르려다가 자기가 오히려 골탕을 먹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 나름의 방식대로 협박해가지고 그 아내를 협박해서 얻어내고, 결국 세상에 가서 세상 백성들 사이에서 세상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보고픈 그런 꿈이 박살이 난 거죠. 결혼식이 박살이 나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실수투성이의 삼손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믿음장에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 갑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뭐 삼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바락, 삼손 이렇게 하면서 사사기의 인물들이 거기 이어 있죠. 허물투성이의 삼손이 믿음 땅에 탁 얹혀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삼손의 삶에는 별로 뭐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신실한 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에는 뭐가 있느냐? 두 라인이 있어요. 어떤 라인이냐? 하나님의 목적, 버리지 못한 세상 욕망이 같이 있어요. 삼손은 버리지 못한 세상 욕망을 그대로 발산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요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괘씸한 놈하고 목적을 바꾸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할 만한데 하나님의 목적도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돌이키시고 고쳐서 쓰세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어 가셔요. 아마도 삼손이 자기 방식대로 안 했다면 삼손은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그것도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지는 은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아니죠. 믿음은 단서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그냥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단서고 조건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지를 알고도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삼손처럼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막 실수도 해요. 실수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보기 좋은 것들과 결혼하고 싶어 해. 막 함께 하고 싶고 막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산산이 깨어지고 망신 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세상의 힘에 보기 좋게 조롱당하고 복수당하고 말아요. 세상 방식을 차용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행복하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당하고 우리가 꿈꾸던 것들이 결국 깨어지고 말아요. 우리는요, 세상과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꿈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둥지 틀고 세상에서 알콩달콩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 무지개 환상이죠.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에게 외면받고 버림받는 남편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남편이요, 바람난 자기 마누라를 버리지 않아.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 연약함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구원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 허물, 인간의 정욕이 밀고 들어와도 하나님의 목적을 포기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시고 목적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게 삼손의 되게 정욕적인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 경영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방식대로 이거 버려야 돼요. 결국 그것과 결혼하지 못해요. 결국 실패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결혼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무엇을 하면 행복해 합니까?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 가운데 딴 세상을 꿈꾸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기만을 바라면서 우리가 마음과 정신과 삶을 딴 데 정신 팔려 있습니까?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실패한 결혼식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실패한 삶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는 주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